8월 5일 화요일. 오늘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은 모세가 지난 출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고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목전 이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간의 모든 여정을 쭉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5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지침을 주시는 내용이죠. 그 지침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라는 그 말씀이죠. 자, 먼저 1절로 49절은 출애굽한 날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온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해 놨어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났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그날 이스라엘은 허겁지겁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서 많은 금은 보화 폐물을 얻게 하죠. 그렇게 폐물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대오를 갖췄다 그랬어요. 대오를 갖췄다는 말은 광야를 나올 때 치밀하게 정비를 하고 준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던 그 기간 동안에 애굽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를 나와서 행진한 그 모든 행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지나간 모든 여정을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간 모든 역사를 회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의 장면을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첫째 달 15째 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던 그 해를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으시고 그게 정월달이란 말이에요. 정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이제 정월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 달력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민간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도 쓰던 달력, 애굽에서 쓰던 그 달력도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그날을 원년으로 삼아서 그 달을 15째 날 나오던 이제 그 달력을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게 두 가지 달력이 성경에 번갈아 가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또 하나 달력을 또 하나 쓰죠. 그게 양력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레고리력 양력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세 가지 달력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민간력과 종교력을 오늘날 우리로 볼 때 몇 월 달이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헷갈리고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시던 그 해를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나오는데, 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람셋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거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람셋. 람셋은 옛날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던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을 때 자기 형제들이 올 때 형님들 이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물어보면 당신들은 저 고센 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그 람셋은 바로 그 고센 땅. 이게 물이 풍부하고 또 풀이 풍부하고 그래서 양떼를 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요. 이제 애굽에서 요셉을 알고 있었던 그 정권이 무너지고 애굽의 본래 그 애굽의 정권이 새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천도를 해요. 천도. 그래서 왕궁을 어디서 세우냐면 요 람셋에다가 세워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람셋은 애굽의 왕궁이 세워지는 곳이고 거기는 아주 번성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풍부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왕궁까지 세워놨기 때문에 아주 번영과 번성이 있는 바로 그런 도시예요. 그렇게 번영하고 번성하는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노릇. 그러니까 화려하고 아주 번영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 번영의 도시, 그 번성의 도시, 그곳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그 람셋, 거기서 출발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숫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숫곳. 자, 숫곳이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숫곳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장막, 초막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숫곳은 어떤 지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장막 생활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첫 도착지가 바로 숫곳,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장막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 초막 이들은 남은 이제 모든 일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정이 이제 장막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첫 기착지를 첫 도착지를 숫곳, 장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장막 생활은 이제 뭡니까? 그 숫곳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장막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그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성막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생활이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생활, 그 생활이 그것이 광야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게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출애굽, 여기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까지 가기까지 그 남은 인생의 삶이 뭐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곧 장막 생활이고, 장막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인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 생활에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예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케노우, 장막을 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 생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는 그 장막 생활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남은 인생의 삶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의 삶이 뭐예요? 이게 장막 생활이고, 예수님은 이 장막 생활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막이 그 한가운데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 곧 우리의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까지의 남은 그 인생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항상 무슨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인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남은 인생의 광야의 행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담을 거쳐서 또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비아 히롯을 지나서 12샘과 종려나무 위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밑에 모아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해서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드디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장막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행진은 어디까지 가요? 오늘 본문에는 18절에 린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가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되돌려 보내시죠. 그게 18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린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린마는 가데스 바네아의 다른 명칭입니다.
왜 이렇게 린마로 기록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 린마 이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 이 사건을 인해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19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다시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돌아오는 그 과정에 여러 곳을 거쳤다고 이제 나와요. 근데 민수기 앞에서 우리가 20장 이전에 이 경로를 볼 때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어서 광야로 나간 다음에 특별히 경로가 없어요. 지금 이 회고를 할 때 다시 돌아볼 때는 지금 이 자세한 경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별로 경로가 없어요. 그냥 38년이 후덕 지나간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림몬데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미글롯, 다핫 이런 지명을 일일이 쫙 언급하면서 여기저기를 다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명들은 여기서만 나와요.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광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그 불신앙의 인생을 살았던 흔적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모든 과정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흔적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런 어떤 뭔가 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세월은 38년 동안 돌아다닌 세월이었지만 38년 동안의 흔적이었지만 그것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그 자취들,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그 과정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인생의 그 인생의 발자국들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흔적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다시 38년 동안 그렇게 헤매던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몰아오셨어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온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지금 120살이에요. 이제 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민수기를 끝나고 신명기에 들어가면은 저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이제 있는데 그 40년 동안 지나온 40년을 모세가 이렇게 쭉 광야 여정을 기록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겸 이제 시인데 시편 90편에 가면은 시편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게 이제 자기 죽음을 앞으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너는 여기서 이제 못 들어갈 것이라고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는 요 40년 돌아보면서 이제 주께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죠. 순식간에. 그 40년이 그 고난의 세월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불렀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불렀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몇이에요? 나이가 40살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120살이에요. 80살을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 80년의 세월 순식간에 지나간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리까. 광야 생활은 주의 진노로 주의 노여움으로 그렇게 보낸 세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때 38년 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자기도 그 가나안 땅을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못 간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진노하심. 즉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신들의 그 죄를 인한 그런 통한의 세월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남은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노래하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가 언제예요? 이렇게 38년 아닙니까? 이제는 그 연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모든 이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은 것이 없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모든 백성들이 죽고 새로운 백성들이 와서 지도자도 바뀌고 백성들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여전한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모세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가져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가나안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